오늘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01년 1월에 뉴욕의 라가디아 공항을 이륙해서 시애틀의 타코마 공항으로 향하던 US 에어웨이즈 1호 4구 항공기가 이륙하자마자 새 대와 충돌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거의 몇 마리가 엔진으로 들어오게 되고 엔진이 고장이 나요. 두 개의 엔진이 있는데 엔진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관제탑에서는 계속 라가디아 공항으로 회항하라 그렇게 교신이 되는데 이 썰리라는 기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잘못하면 라가디아가 그 주변에 주택들이 있고 한데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심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뉴욕의 그 허드슨강에 착륙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건 진짜 엄청 위험한 일이죠. 자살 행위와 같지만 많은 인명을 사상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기내 방송을 하여 기장이 승객 여러분, 굉장한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혹 우리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하십시오. 이렇게 짧게 기내 방송이 들리는데 순간 150여 명의 승객들 모두에게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회한이 많았어요. 그 회한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내가 좀 더 좋은 부모였으면 후회가 없을 텐데,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또 하나는 내가 좀 더 좋은 훌륭한 남편, 아내가 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다. 그런 회한이 있었어요. 기장이 빠르게 판단하고 마침 그 강에 여객선들이 좀 있어가지고 배들이 있어서 155명 전원이 구출이 됩니다. 살아납니다. 기적이죠. 저는 모르겠어요. 그 155명이 귀가해서 얼마나 더 훌륭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더 자상하고 더 좋은 배우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인데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자녀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을 못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잘 자라줬지만 어떻게 자녀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은 자신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이 중요한데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자녀 교육에 대한 참 아픔도 있고 고민이 있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이제 사무엘 그 사사기죠. 사사기 13장인데 삼손의 출생의 얘기가 한 장 전체를 할애합니다. 사실은 사사기에 사사들 중에서 출생이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독 삼손의 출생만 기록되어 있고 한 장 전체를 할애했다라는 거죠. 보통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삼손의 어머니가 불임이었다라는 거예요. 불임이었어요. 얼마 불임이었는지 모르지만 불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수태고지가 뭡니까? 아들을 낳을 거다.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예고를 하는 거죠. 너무너무 깜짝 놀랄 일이고 너무 기뻐가지고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남편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뭐였습니까?
마노아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잘 하시네. 마노아가 아버지였는데 그 남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7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러면서 이제 나시린이 될 것을 내가 수태고지를 받았다.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그 마노아가 너무너무 놀라고 확인하고 싶었어요. 진짠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8절에 그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노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저는 이 마노아의 기도가 굉장히 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간절한 기도고 겸손한 기도고, 그런데 특별하게 느껴진 것은 아빠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기도라고요? 아빠의. 성경의 수태고지를 보면 특별히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건 대부분 엄마였어요. 엄마. 우리가 아는 대로 사라도 그랬고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수태고지 받고 그렇게 마리아의 찬양,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엄마의 기도인데 마노아는 아빠로서 기도를 하는 거죠. 마노아는 준비된 아빠였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자녀 교육에서 주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아빠들 많이 있는데 우리 아빠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오래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구나, 자녀 교육의 책임은 엄마만의 몫이 아니구나, 아빠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자녀 교육에 책임을 지는 거구나,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 우리 남편들, 우리 아빠들이 너무너무 자녀 교육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퇴근 시간이 9시, 10시 넘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다 자고 있어요. 또 우리 아빠들 토요일 주일이면 교회 와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제자 훈련 받아야 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설사 시간이 있더라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책임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여기 남편들, 우리 아빠들, 정말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어요. 힘들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아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모가 공동 책임으로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자녀 교육을 하나님에게 물으라. 여러분은 자녀 교육의 문제를 누구에게 묻습니까? 누구에게서 해답을 얻습니까? 친정 부모님? 또 선배? 네이버에게 물으시나요? 여러분, 마노아는 자녀 교육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이것이 세상의 교육과 하나님의 자녀 교육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자녀 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자녀 교육에 대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PhD들인데도, 박사들인데도 목사님, 자녀 교육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자녀 교육을 나는 배워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자녀 교육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자녀 교육하나요? 본대로. 누구 봤어요? 부모님 봤죠. 부모님이 나를 교육한 대로 내가 한다고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도 제대로 배웠느냐? 정경적으로 부모로서 교육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답습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더군다나 제가 이제 아빠들만 얘기했는데 우리 엄마들도 너무너무 저는 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라도 그냥 육아만 하셨거든요. 그러나 요즘에는 직장생활을 해야 돼요. 엄마들이. 그래야지 학원비도 벌고 또 저축해가지고 집 한 채를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코로나19 가운데서는 이 자녀들이 학교를 안 가네? 집에서 학업을 내가 또 주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참중고가 있더라고요. 그 결과 우리 주부들 중에서, 엄마들 중에서 우울증에 빠진 경우가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만화가 자녀 교육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관에 기인한다고 생각해요. 그의 신앙관이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관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절을 보면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도하여 구하옵나니. 그런데 원어를 보면 기도하다라는 단어는 기도하다지만 이 구함나는 감탄사예요. 원래는 제발, 제발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만화가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보내셨던 그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지, 자녀 교육을 할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아마 자녀 교육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늘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바뀌어질 거요. 태도가 바뀌어질 거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세상에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이 많아요. 그런 영상도 많고 요즘에는 그런 프로그램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불완전해요. 부모라고 하지만 자녀에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저도 지금까지 자녀 교육하면서 실수했던 것을 책으로 묶는다면 아마 수십 권을 쓰고도 남을 거예요. 불완전해요. 미성숙합니다. 실수가 많았어요. 미안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 교육은 하나님에게 물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할 수가 있겠는가? 따라합시다. 부모는 가르치기에 앞서 행동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저에게 다가온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 새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만화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아이에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다르죠? 내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건데, 내가 행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녀 앞에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모의 아이덴티티, 부모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행하다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가르쳐 드릴게요. 저를 잘 따라 하십시오. 아싸.
아싸 가오리가 아니고 진짜 아싸예요. 히브리어로 행하다는 아싸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싸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아싸해야 될지를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앞으로 태어날 자녀를 가르치는 것보다 이 태어날 자녀 앞에서 내가 어떤 부모가 돼야 될 것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의 문제는 묻기는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마노아는 묻기만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을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가 있었는데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여기 단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힘이 미약한 지파였고 이 지파는 멸시받았던, 억압받았던 지파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멸시를 당했습니까? 근데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당시가 사사시대였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사시대는 성적으로 엄청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면 첩을 뒀어요.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첩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애인을 두고 막 그러죠. 그 당시는 더 했어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경우도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다면 통념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첩을 두면 돼요. 여러분 잘 모르시네. 첩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마노아가 첩을 두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불임이었는데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고 잉태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노아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말로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행동이거든요. 어떤 행동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성경이 답을 주더라고요. 그게 저는 에베소 6장 4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베소 6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보십시오.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래요. 우리가 자녀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얘기할 때 꼭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을 하라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자녀를 어떻게 해요? 노엽게. 노엽게가 뭐예요? 화내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뚜껑 열리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 화내게 하는 거 아닌가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녀들을 화내게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왜 자녀를 화내게 할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이 뭐냐면요,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내 소유 같아요. 자녀가 내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고 심지어는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마노아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키우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제일 안 되는 게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37편 5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 말씀, 내 길 대신에 내 자녀의 길을 넣어서 한번 합시다. 내 길 대신에 내 자녀의 길을. 시작. 내 자녀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누가 모든 일을 합니까? 부모가 하는 거예요. 진로와 그리고 학업과 결혼과 모든 것들을 부모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많이 동참을 못했습니다. 목회라는 걸 핑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정말 저는 결정적인 순간 우리 세 자녀의 진학과 그리고 취업, 결혼 이러한 문제를 닥칠 때는 제가 두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게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가요?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해피해하는 것인가. 저는 늘 이 두 가지를 질문했어요. 그래서 취업이나 그리고 진학, 결혼 모든 것에서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저는 오케이. 이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입을 우리 두 딸 다 시험을 치렀는데 절대로 주일날 보는 학교는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했어요.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애들이 막 태클을 걸어오죠. 아빠 왜 그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면 되는 거야. 주님 주일 성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너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대학 준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결혼도 저는 두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고 건강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좋죠.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신랑을 데려왔는데 제가 노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민이가 해피해야 하니까. 결혼식장도 저는 신일교회에서 하기를 원했는데 왜 새생명 축제에 프랑카드가 있는 그런 데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 그러면 하지 마.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네가 해피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녀를 제일 사랑하는 거는 부모들이에요. 지금도 우리 지민이, 지은이, 재원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왜?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는 그 자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부모예요. 제일 화내게 하는 게 부모예요. 부모에게 고민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부모에게 기도 제목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화내게 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해야 돼요. 특별히 저는 요즘에 이제 위기를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 10대들, 20대들 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점점 생겨요. 우리 교인들인데, 교인 자녀들인데, 주일학교를 나왔는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숫자 중에 하나가 36.6이에요. 이게 체온이 아니고 우리나라 하루에 자살해서 죽는 수입니다. 하루에 37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탄생하더라도 10대, 20대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다혈질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중요한 데 뭐냐면 너무 비교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비교를 많이 해요. 그냥 우리 자녀 그대로 봐주면 되는데 꼭 비교를 하는 거예요. 걔는 무슨 대학 갔는데 너는 이게 뭐냐?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너는 이게 뭐냐?
항상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인정.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외모가 좀 떨어지는 애들이 있죠. 같은 형제 자매라도 그럴수록 참 이쁘다. 입만 열면 이쁘다고 그러세요. 너 잘생겼다. 조금 지능이 떨어지면 너 똑똑해. 너 지혜로워. 약간 좀 이렇게 행동이 나쁜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너 착한 애야. 자꾸 인정해 줘요. 인정.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부모는. 그럼 해야 되는 게 뭐냐? 해야 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는 거죠. 이게 훈육이에요. 훈육. 따라합시다. 훈육. 훈육은 가르치는 거 달라. 강의가 아니에요. 훈육은 정말 훈련시키고 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무조건 다 오케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주일 성수를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막아야 돼요. 너 그러면 안 돼. 예배 드리는 게 최고야. 그걸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부모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라는 걸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말씀대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점점점 악해지고 점점점 타락합니까? 이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훈육이에요. 훈육. 좀 힘들지만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렸을 때부터 하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카이스트의 김대진 교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인간의 머리가 7세에서 12세까지 다 굳어진대요. 12살만 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초등부 애들 정말 어렵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아가 생겨가지고는요, 너 교회 왜 안 가자 그러면 엄마의 종교와 나의 종교는 달라. 강요하지 마. 이야,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생각도 못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12세까지의 교육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 교사들이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초등부도 힘내야 되겠지만 12세까지 그래서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도 보시면 잠언서 22장 6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아이에게 12살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이유도 그렇지만 12살까지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릴 때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묵상하게 해야 되는 거죠.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오늘 유아세례 여고속 가정 면접하면서 문답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그게 제발 좀 가정 예배 드리세요. 한 분만 아멘 하시잖아요. 가정 예배를 안 드려요. 아버지가 장로,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가정 예배를 안 드려요. 가정 예배가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신앙은 몸에 배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이게 몸에 배는 거죠. 가정 예배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찬송 한 장 하고 성경 한 장 돌아가면서 읽고, 여러분 그 6, 7살, 7살짜리 아까 그 보십시오. 천국 가는 게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저런 처음 봤네 진짜. 그런 아이가 떠듬떠듬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하시겠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번 주는 아빠가 기도하고 다음 주는 엄마가 하고 주기무도로 맞추면 되는 거죠. 15분이면 끝나요. 무엇보다 저는 이 시대에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무종교의 시대고 탈종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그걸 말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세우기 전에 누구를 나시린으로 세웁니까? 엄마를 나시린으로 세워요. 7절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말하는, 삼손의 어머니, 삼손의 어머니가 먼저 나시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 안 깎고 그리고 시체 안 만지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먼저 나시린이 돼야 된다. 이 나시린이 뭐냐?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하죠. 13절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14절 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해서 그가 다 이 삼가서는 지키서요. 지켜서 그 다음에 포도주 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해서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가 나시린이 돼야 돼요. 부모가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주일 성수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그냥 반주 한잔하고 맥주 한잔하고 포도주 한잔하는 거 그게 별거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성인이 되면 왜 술을 안 마시겠습니까? 어렸을 때 요즘은 다르지만 어떤 아저씨들 보면은요, 예? 자녀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켜요. 세상에. 그 자녀가 담배를 필까요, 안 필까요? 저는 10중 8구는 핀다고 생각해요. 이게 맛이 어떻게 되는 거지? 해가지고. 여러분, 경건한 부모가 경건한 자녀를 낳습니다. 맨날 부부싸움 하면서 얘들아, 우리 가정의 가훈은 화목이야. 넌센스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참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 다음 세대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 중에 그 오스트리아로 이민을 간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간 집사님이 있는데 잠깐 들으셨어요. 예, 저를 찾아왔는데 목사님, 이번 성탄절에 우리 큰딸이 꼭 한국에 오고 싶답니다. 신일교에 오고 싶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큰딸이 누구누구가 성탄절에 입교를 신일교에서 받고 싶답니다. 유아 세례를 신일교에서 이건희 목사한테 받았는데 이번에 꼭 와서 입교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목사로서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그런 그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부모가 자녀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거꾸로 부모도 자녀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감사해요. 잘 커주고 또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태어나주고 와주고 나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자녀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